카르티시아. 20년 전 흑조라는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여 리나시타를 지켜낸 희생의 성녀. 따라서 오늘날 리나시타의 깊은 바다 수도에는 그녀를 플레르드리스라는 이름으로 추앙하며 성녀라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성녀가 아닙니다. 수호신 그리고 명식,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존재는 문명의 존속과 문명의 멸망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위해 끝없이 대립해왔습니다. 수호신은 명식과 맞서 문명을 수호하고자 자신의 뜻을 대리할 인간으로서 공명자를 만들어냈으며, 카르티시아는 리나시타를 지키는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공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호신을 향한 신앙이 둘로 분열되면서 리나시타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로부터 흑조라는 재앙이 탄생했고, 흑조를 막아내기 위해 성녀가 희생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깊은 바다 수도에는 분열과 분쟁으로 인한 흑조의 발생을 막고자 단결과 융합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러나 수도회를 이끄는 펠리코 수자는 성녀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수도회가 성녀라 추앙하는 존재 플레르드리스는 사실 리나시타를 지키는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공명자가 아닌 리나시타를 멸망시키려는 심해의 명식 레비아탄의 공명자였던 것이죠. 다만 성녀의 이야기에는 여러 모순과 의문이 존재합니다. 20년 전 카르티시아는 명식의 공명자임에도 명식과 흑조에 맞서 리나시타를 지키고자 스스로를 희생했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리나시타의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명식의 공명자인 카르티시아를 구해달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누군가란 바로 수호신들을 창조한 존재이자 수호신들이 어자라 부르는 존재, 방랑자였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하여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스스로의 기억까지 지워버린 채 방랑의 여정에 오른 자, 방랑자. 그 여정은 방랑자를 리나시타로 이끌었으나 지금 그는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랑자에게 도움을 청했던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어딘가에 유폐되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성녀 카르티시아는 어째서인지 버젓이 살아있었죠. 방랑자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카르티시아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방랑자와 협력 중인 몬텔리 가문에선 음유시인 샤콘을 보냈고, 그녀는 자신의 공명 어빌리티를 통해 방랑자와 카르티시아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재현합니다. 그러나 재현된 과거 속에서 방랑자는 카르티시아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랑자와 카르티시아는 침착하게 각자 알아낸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카르티시아가 정말로 명식의 공명자인지는 카르티시아 본인조차 알지 못했죠. 지금 그녀는 공명자로서의 공명 어빌리티뿐만 아니라 기억의 일부를 소실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그녀의 본체는 높은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자신이 갇혀있는 곳이라 일러주었던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과 같은 장소를 일컫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방랑자와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 아브는 카르티시아에게서 명식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방랑자는 카르티시아가 명식과 맞서면서 명식의 영향을 받은 탓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명식의 공명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못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카르티시아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긴커녕 오히려 가벼운 농담까지 던질 만큼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탑에 갇혀있는 동안 홀로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했고, 당연히 그녀가 명식의 공명자일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가설은 언제까지나 가설일 뿐,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직접 임페라토르를 만나야 했고, 따라서 방랑자는 수호신과 카르티시아가 갇혀있는 곳 탑을 찾아낼 방법을 묻습니다. 카르티시아는 자신이 어디에 갇혀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탑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며
그 사람은 마치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해파리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방랑자는 반드시 카르티시아를 찾아낼 것을 약속하면서 과거에서 깨어나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샤콘과 함께 자신이 보았던 것에 대해 상의하는 방랑자.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방랑자와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다름 아닌 피살리아 가문의 가주였죠. 수도에보다 더욱 오랜 역사를 가진 최초의 가문 피살리아. 그들은 수호신이 아닌 명식을 숭배하는 자들로 의심받고 있었으며 피살리아의 현임 가주는 선임 가주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임 가주에게 붙은 별명이란 가장 오래된 어둠, 독약 부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환상의 해파리였죠. 때문에 방랑자는 피살리아 가문과 관련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피살리아의 가주를 만나러 갑니다. 마치 심해와 같은 분위기의 저택에서 방랑자를 맞이하는 피살리아의 36대 가주 칸타렐라 피살리아. 그녀의 가문은 방랑자의 우군인 몬텔리 가문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정작 칸타렐라는 방랑자를 환대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서재로 데려와 독대할 만큼 칸타렐라는 이상할 정도로 방랑자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살리아 가문의 질베르토가 명식을 숭배하고 잔성애와 협력하여 라군나의 재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기에 방랑자는 그녀를 쉽게 믿지 못하죠. 때문에 칸타렐라는 방랑자를 저택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수호신과 관련된 비밀을 알려줍니다. 수호신 임페라토르. 임페라토르는 말의 머리와 물고기의 꼬리를 지닌 마두어 신의 모습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임페라토르의 진짜 모습은 바람을 뚫는 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식 레비아탄이 동화와 융합의 권한으로 임페라토르를 침식시켜 모습을 바꾸었고, 그렇게 레비아탄은 임페라토르를 향한 신앙을 이용하여 리나시타 사람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살리아 가문은 이러한 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질베르토처럼 명식에게 정신을 오염당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살리아 가문이 명식을 숭배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명식 레비아탄과 달리 분리와 공간의 권한을 지닌 임페라토르. 그는 자신의 힘 일부를 분리하여 신권의 검 티르바인을 주조해냈으며 티르바인을 피살리아 가문에게 맡겼습니다. 피살리아 가문은 수도에보다 더욱 임페라토르를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칸타렐라는 피살리아의 가주로서 희생의 성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 성녀는 결코 수호신의 공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신의 공명자가 되기 위해선 수호신의 힘이 담긴 티르바인과 공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살리아 가문에선 매년 성녀의 시련을 통해 수호신의 공명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항상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었죠. 칸타렐라 또한 성녀의 시련을 치렀으며 그녀는 시련을 통해 침식으로 변해버린 수호신의 몸과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탑을 보았다고 말해줍니다. 칸타렐라의 이야기를 들은 방랑자는 티르바인을 이용하면 카르티시아가 갇혀있는 하늘의 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방랑자는 수호신들이 어자라 부르는 존재였기에 당연히 티르바인의 깃든 힘을 깨울 수 있었죠. 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티르바인을 들고 방랑자와 칸타렐라는 카르티시아가 갇혀있는 곳,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본래 아비뇰륨 아카데미라 불렸으며 과거 흑조의 침범을 받은 이후로는 하늘에 위치한 이상공간 소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카데미에 도착한 방랑자는 티르바인의 칼끝을 겨누어 결계를 파괴합니다. 동시에 세 개의 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결계의 너머로 들어선 방랑자는 마침내 카르티시아와 만납니다. 그런데 칸타렐라는 카르티시아에게 예우를 표하면서도 어딘가 의문을 내비칩니다. 과거 칸타렐라는 카르티시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카르티시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카르티시아는 자신이 수호신과 명식 중에서 어느 쪽의 공명자인지 알아보고자 티르바인을 향해 손을 뻗지만 티르바인은
그녀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명식의 공명자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카르티시아는 침울해하지만 방랑자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며 카르티시아를 위로합니다. 이어서 방랑자는 칸타렐라를 통해 알게 된 수호신의 진실을 알려주고 카르티시아는 탑의 봉인을 완전히 해제하기 위해선 신권의 검 티르바인뿐만 아니라 방랑자가 환상에서 보았던 두 개의 검, 이권의 검 호그니스와 인권의 검 아우티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을 명식의 공명자라 반쯤 확신하고 있는 카르티시아는 지금 자신이 명식의 의도대로 조종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카르티시아가 스스로를 가짜 성녀라 지칭하자 칸타렐라는 그녀를 가볍게 나무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줍니다. 아카데미를 조사하기 위해 카르티시아는 자신이 파움이라 이름 붙인 곤돌라 에코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파움은 2인승이었기에 방랑자와 카르티시아가 먼저 파움에 탑승하고 칸타렐라가 뒤를 따르기로 하죠. 카르티시아는 이 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걸 내세우며 그녀 나름대로 방랑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민망한 모습만을 보이고 맙니다. 곧 영역폭포에 도착해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죠. 긴장돼요? 당연하죠. 저번에도 여길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례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탑은 모두 3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랑자는 그중 첫 번째 탑인 구원의 탑에 도착하여 그곳의 석좌에 티르바인을 꽂습니다. 그 순간 방랑자는 카르티시아가 성녀 플레르드 리스로서 대관식을 치르던 날의 기억을 엿보게 되죠. 그날 카르티시아는 구원, 연결, 향상이라는 수도회의 3가지 교리 중에서 구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랑자와 카르티시아는 두 번째 석자가 있는 곳, 연결의 탑의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를 위해선 아카데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2개의 검, 호그니스와 아우티르를 찾아야 했죠. 2개의 검을 찾는 동안 카르티시아는 방랑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헤매는 사람이 되느니 깨어있는 악당이 되겠다는 카르티시아. 이미 자신을 명식의 공명자라 여기는 카르티시아에게 방랑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건 명식도 수호신도 아닌 그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방랑자와 카르티시아는 두 번째 검, 호그니스를 찾아 탑의 두 번째 봉인 또한 해제합니다. 탑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또다시 두 사람은 카르티시아의 과거를 엿보게 되는데 과거 속의 카르티시아는 자신이 명식의 공명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명식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명식은 그녀를 공명자로 선택했으나 그녀가 선택한 건 수도회의 교리 구원이었으며 따라서 성녀 플레르드 리스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검을 휘두르는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과거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기억해낸 카르티시아는 지금의 자신 또한 명식이 아닌 인간의 편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3번째 검, 아우티르를 찾아 나서는 방랑자와 카르티시아. 그런데 그들의 앞을 카단토라는 잔상이 막아섭니다. 아우티르는 본래 카르티시아가 사용했던 검이었으며 카단토는 카르티시아가 수도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갖게 된 에코였죠. 카단토는 흑주에 휩쓸리는 바람에 잔상으로 변모했으나 카르티시아와의 과거를 잊지 않고 아우티르를 수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랑자는 카단토를 쓰러뜨린 뒤 그의 잔향을 흡수하며 그를 대신하여 카르티시아를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검 아우티르를 석자에 꽂았을 때 방랑자는 카르티시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명식의 공명자가 아닌 명식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수호신 임페라토르를 향한 신앙을 매개로 사람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심해의 명식 레비아탄. 따라서 레비아탄은 완벽한 성녀이자 가짜 성녀인 카르티시아를 만들었고 그녀를 향한 동경과 존경, 신뢰를 양식으로 삼아 흑조를 발생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카르티시아는 자신의 모든 것이 레비아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자신의 존재가 흑조의 발생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레비아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카르티시아는 자신을 카르티시아와 플레르드리스로 분리했고 끝내 플레르드리스는 레비아탄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잃은 레비아탄은 플레르드리스의 정신과 동화했고 결국 카르티시아는 자신 대신 레비아탄을 쓰러뜨릴 존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랑자를 만난 것이었죠. 그리하여 카르티시아는 방랑자의 검을 집어 자신의 목에 겨누며 죽음을 안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레비아탄과 동화된 플레르드리스, 그리고 플레르드리스로부터 분리되어 무력해진 카르티시아. 둘을 다시 하나로 합친 뒤 방랑자의 검으로 베어버린다면 카르티시아의 무력한 육체에 레비아탄을 영원히 가둬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명식의 교활한 피조물은 명식의 영원한 감옥이 될 것이며 명식이 만들어낸 가짜 성녀는 명식이 안배한 역할이 아닌 성녀 자신이 선택한 역할, 희생의 성녀로서 눈을 감게 될 것이니. 이는 카르티시아의 말처럼 한낱 꼭두각시로서 바랄 수 있는 찬란한 최후였습니다. 따라서 방랑자는 카르티시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스스로를 희생하여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성녀로서의 소원이 아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카르티시아 본인의 소원을.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카르티시아든 플레르드리스든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돼요!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턴 제 방식대로 해결할게요. 카르티시아뿐만 아니라 플레르드리스까지 구하기 위해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간 방랑자. 그렇게 방랑자는 명식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플레르드리스와 대면합니다. 그리고 방랑자의 곁에는 방랑자를 따라 자신만의 검을 뽑아댄 성녀 카르티시아가 있었죠. 하지만 방랑자와 함께 싸우기엔 카르티시아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전부 방랑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끝내 자신을 희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명을 짊어진 자 방랑자는 절대로 카르티시아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찾게 해주세요. She feels the clearer she sees. Halos of divine are fading. I can hear a bell of fate sound. It's high time to turn it around. I'll carry on my glorious journey with the blessings and wish by my side. Won't accept the fate that is set. There is no turning back this time. This will realize, it will realize truth in my 이 몸속의 주파수는 이미 paradise. I'll pass through all the veils of lies with the silver sword in my hand. 슬퍼하지 마세요. 희망은 늘 있습니다. 플레르드 리스를 쓰러뜨려 그녀를 명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카르티시아까지 구출해낸 방랑자. 그리고 마침내 방랑자의 눈앞에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주 오래전 방랑자가 어자로서 존재하던 시절, 그는 임페라토르에게 명식의 본질을 탐지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페라토르가 명식이란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 명식에게 육신을 동화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임페라토르가 알아낸 것이라곤 문명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명식의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임페라토르는 끝내 명식에게 족쇄를 채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족쇄란 바로 공명자였습니다. 하나의 개체에겐 하나의 공명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법칙. 명식은 플레르드 리스를 만들어 자신의 공명자로 삼았지만 임페라토르가 명식에게 동화당한 상태에선 명식의 공명자는 곧 수호신의 공명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플레르드 리스는 임페라토르가 명식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줄 다치자 명식에게 저항하며 그것을 제약하는 족쇄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임페라토르의 계획에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으니 바로 칸타렐라였습니다. 성녀의 시련을 통해 수호신의 공명자를 찾으려고 했던 피살리아 가문. 그들이 수많은 희생 끝에 찾아낸 수호신의 공명자가 칸타렐라였죠. 임페라토르는 칸타렐라를 통하여 하나의 개체에겐 하나의 공명자만 존재할 수 있다는 법칙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명식과의 공멸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칸타렐라는 명식을 제거하기 위해 수호신과 성녀를 희생시키는 대신 수호신과의 공명을 통해 얻은 힘을 도로 수호신에게 돌려주는 걸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명식에게 동화되었던 수호신은 잠시나마 몸의 통제권을 되찾았고 플레르드 리스에게 파괴당하길 자처하여 명식이 육체를 상실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잃은 명식은 급한 대로 자신의 공명자 플레르드 리스의 정신에 동화했고 플레르드 리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명식을 자신에게 가둬놓았습니다. 언젠가 자신 대신 명식을 쓰러뜨리고 수호신과 리나시타를 구원해줄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 수호신과 명식, 인간이 신으로 숭배하던 두 존재의 계획은 두 명의 인간에 의해 완전히 어그러지고 끝내 성공했습니다. 명식의 피조물은 신이 정해놓은 운명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였으며 수호신의 공명자는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수호신 임페라토르는 인간을 구원해야 할 존재임에도 인간에게 구원받은 보답으로 카르티시아에게 묻습니다. 카르티시아가 원한다면 그녀가 명식의 피조물이자 성녀로서 살아온 기억을 전부 지워주겠다고. 하지만 카르티시아는 명식의 피조물이라는 기억도 성녀로서 이용당했다는 기억도 비록 상처이자 고통일지언정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시켜주는 진실로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의 도움을 거부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만의 운명을 살아가길 택한 카르티시아. 수호신은 이러한 카르티시아의 결의를 보며 인간들에겐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인간들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카르티시아는 성녀라 불리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그 모든 싸움이 막을 내리고
카르티시아가 깨어나자 방랑자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카르티시아와 플레르드리스,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냐고. 카르티시아는 두 이름 모두 자신의 이름이지만 방랑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알려줬던 이름 카르티시아가 더 좋다고 답합니다. 수호신과 명식이 떠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명식의 피조물도 아니고 수호신의 성녀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 카르티시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엔 여전히 방랑자가 함께하고 있었죠. 따라서 카르티시아는 방랑자를 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랑자만큼 혹은 방랑자보다 강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되어 언젠가 방랑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자 혹시나 방랑자가 그릇된 길을 택했을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 용맹한 기사가 되는 것이었죠. 방랑자가 자신을 구원해준 것처럼. 명식이라는 불가해한 재앙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한 인간에겐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꺾여 무너진다고 한들 인간의 곁엔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동료가 있으며 인간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함께 재앙에 맞서 운명을 일궈냈습니다. 방랑자가 행하는 구원이란 정말로 기적 같은 힘을 발휘하여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믿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재앙을 물리칠 기적 같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자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카르티시아라는 어느 성녀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이제부터는 어느 용맹한 기사 카르티시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